하나님 아버지, 꼬해부터 오늘이 찾는 데까지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생일 맞이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엔 또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도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3주년을 맞이하는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매년 이 시간이 되면 저 꼭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막에도 안 띄울 거니까 외우는 사람은 외우면 좋고 정 모르는 사람은 주보 전면 왼쪽 상단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의 몸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기억해둬야 합니다. 왠지 아시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지난 13년 동안 이러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죽을뚱살뚱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새롭게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생일인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망의 사람 야곱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첫 번째 주일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인물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소개하는 성경인물 시리즈라는 주제하에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우리가 한 사람씩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이삭을 만난 다음 주일에 한 사람을 건너뛰고 바로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너뛴 사람이 오늘 만나려고 하는 바로 야곱이고요. 저는 야곱을 돌아오는 창립기념 주일이 되면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 미리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야곱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성운동가인 강주민 목사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다룬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강 목사님은 야곱을 가리켜 집념의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 이건 잘 어울리는 별명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흘렸던 땀과 눈물, 수고를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사람을 속일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에게는 이 집념이라는 장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집념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대단한 집념을 발휘한 인생 말입니다. 심지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서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해 주셔야만 한다고 때를 썼던 사람 야곱입니다. 그러니 집념이라는 거 분명히 야곱의 개인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야곱에게 다른 별명을 붙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설교 제목 그대로 갈망의 사람 야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념이라는 표현도 야곱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집념이라는 표현은 이 갈망이라는 표현에 비하면 좀 더 인간 주도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마음 먹고 그에 대해 집념을 발휘하면 무엇이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저 같은 설교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과 긍정주의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 등등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태도와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이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할 수 있는 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게 좋다 이런 메시지죠.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사를 긍정주의로 인식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주의 혹은 긍정적 사고방식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가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 강력하게 집중하면 그게 꼭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건데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일들이 내가 마음먹고 집념을 품으면 다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데요, 또한 얼마나 어리석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저 긍정주의가 아닌 섭리주의를 핵심 논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섭리가 뭡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을 창조하시며 역사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 필연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섭리란 매사에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념의 사람 야곱이라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갈망의 사람 야곱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 중에서도 좀 만만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구석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의 잘못을 쉽게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아이고 야곱을 닮은 구석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범인이 따라갈 수 없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를 가리켜 갈망의 사람 야곱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창립 1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야곱의 장점을 본받는 교회, 그러한 야곱의 장점을 본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서 성경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 갈망의 사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걸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채는 과정이잖아요. 이를 위해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 남편이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본문 15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함께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리브가가 하는 일이 결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전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아들이 다 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편애하는 리브가 오늘날의 눈으로 봐도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한 리브가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봉독했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리브가가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인 이삭이 요구했던 맛있는 별미를 준비하는 건 물론이고요, 야곱의 옷을 벗기고 에서의 옷을 대신 입혀줍니다. 몸에 털이 많은 에서에 비해서 매끈한 피부를 가진 야곱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리브가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쥐어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치밀한 리브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이 치밀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치밀함은 사실 중요한 생존의 방법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 아프리카 사자 아시죠? 이 사자는 3일에 한 번 정도 사냥하는데요. 그때 사자가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눈에 띄는 대로 무턱대고 사냥감을 막 덮치는 게 아닙니다. 사자들이 사전에 자기들끼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최선을 다해 사냥을 해도요, 성공률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수양인 사자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예? 사자라고 다 쉬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자도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생존경영연구소 소장인 서광원 씨가 사자도 굶어 죽는다라는 책에서 소개하고는 사자의 사냥법 5단계가 있어요. 첫째, 관찰. 사자는 사전에 사냥감의 동태를 면밀하고 치밀하게 관찰한다는 거예요. 둘째, 목표. 사자는 사냥감, 가젤, 영양, 누, 얼룩말 등등이죠. 수많은 떼가 있는데 그 떼 속에서 오직 단 하나의 사냥 목표만 결정합니다. 여러 개를 정하지 않아요. 세 번째, 목표에 접근하는 거죠. 사자는 사냥 목표를 결정한 후에 사냥 목표에 숨죽이고 조심조심 최대한 가까이 접근합니다.
넷째 목표를 사냥하는 거죠. 사자는 결정적 순간에 사냥 목표에 달려듭니다. 사냥 과정에서 주변에 목표 사냥감에 다른 동료가 앞뒤로 이리저리 뛰면서 주의를 분산시켜도 오직 처음에 정한 단 하나의 사냥 목표에만 집중하고요. 끝까지 추격해서 아시죠? 급소를 이제 물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냥은 사냥감을 무리와 함께 나눠 먹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쉰 다음에 재충전해서 다음 사냥을 준비합니다. 보세요. 대단하죠? 백수의 왕 사자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에 사냥을 한다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장면은 사자가 사냥에 성공한 30% 중에 한 장면이지 쟤는 늘 그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자도 그렇게 어렵게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저 자신부터 돌아볼 일인데요. 분명한 건 리브가와 야곱의 삶을 보면 이러한 치밀함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이번이 이삭이 축복을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야곱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리브가의 치밀한 준비가 이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고는 장자의 축복을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그 축복이거든요.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드디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을 에서로 생각한 이삭이 장자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이란 축복을 다 쏟아부어주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옳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형인 에서가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홀하게 여겼던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그 복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그 과정에서 13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첫째, 생업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이 살던 시대는 1차 산업이 주된 삶의 전부였던 시절 아닙니까? 따라서 그 생업이 번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때를 따라 필요한 단비가 내리는 것이죠. 또한 그 비를 잘 머금을 수 있는 땅이 기름진 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의 농부들에게도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면서 바로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업의 복은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물론 생업의 복이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 최상의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업의 복보다 더 중요한 복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업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은 요즘 같은 때, 요즘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를 한다고 저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해야 한다면 도리어 적극적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거들랑 그 복으로 물론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쓰지만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열리는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마다 이와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강단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와중에 때로는 흥분된 얼굴로 제게 찾아와서 생업의 복과 관련된 기도 응답을 간증해 주는 성도들이 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도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행복해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건데요.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과 사역들을 보면 그 모든 게 성도들이 내놓은 물질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게 주머니를 연 성도들, 그걸 아까워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도리어 행복했습니다. 왜요? 그런 행복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돈을 하늘의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식에 따라 물질을 사용함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물질을 저축하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그만큼 밝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만민 가운데 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그저 주변 사람 몇몇이 섬겨주기만 해도요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선언하고 있는 장자의 축복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요? 만민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창립기념주를 맞이한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만민이 섬겨주는 복을 누릴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는다는 거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저 만민이 섬겨주는 것만 받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겠다. 그러면 그 생명력이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오래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나지금 말씀이죠.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말씀인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교회가 세상 모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교회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교회 들어오는 것이 거리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왔습니다. 옳은 말씀,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에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교회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의미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 오케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에게 선포되고 있는 장자의 축복 가운데 만민이 섬겨주는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인류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역시 이삭이 축복하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앞서 사명선언을 외울 때 거기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던 시기니까 13년 전이죠. 그때 개척 전에 목사가 안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미 교회가 많은데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할 이유가 뭔가? 그렇잖아요. 여기에도 교회 있고 저기 가도 교회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좀 교회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게 된 게 바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보름도 안 됐을 때부터 7월 11일 날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8월 초에 한 마중물 전도대 사역을 저렇게 시작했어요. 저 1층에 먼저 광립빌딩 1층에 있는 피자헛 앞에 내걸었던 거네요. 예, 거기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 것도 보면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 자, 그렇게 누르세요. 누르면 돼요. 예. 자, 그리고 11월에는 첫 번째 예수사랑 축제 예랑제를 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11월 되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2013년 1월에 태국 단기 선교팀을 시작으로 해외 선교에도 뛰어들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달려갔던 곳이 지금도 이호연 조은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태국 남부 박무항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푸켓까지 사역의 범위를 넓혀서 감당하고 있고요. 오늘 광고한 대로 내년 국위 단기팀이 이제 저곳에 다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소개할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김태희 장로님과 고 김영원 권사님이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하셔서 세운 교회가 태국의 한 곳, 캄보디아의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혀 동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장로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당회에 두 교회를 우리 교회가 편입해서 앞으로 계속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선교지와 논의한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요. 오늘 그곳을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번 태국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북쪽에서 사역하고 있는 방정렬 선교사님이고요. 그때 세운 꾹마이싹 달리다곰 교회와 현지 사역자인 아피차 두엉자이 목사님 부부입니다. 저 부인 사모님 되시는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해서 우리말 소통도 좀 가능한 분이에요. 한 2년 동안 대학원 공부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 교회도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캄보디아로 가볼까요? 저와 신학교 동기는 오태근 선교사님과 우리 이세금 선교사님인데 우리 이지환 목사님이 저와 캄보디아 일기팀이었어요. 그때 청년으로 함께 갔었대. 그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자, 선교사님이 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뿌레가행 평화교회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황영순 안수집사님의 후원으로 세워진 순월 평화교회고요. 현재 사역자인 이 짠다 목사님 가족입니다. 그 밑에는 그 뒤에 이 부천에 가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중심에 모여있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교지에 어린이집을 지어주는 게 사명이에요. 지어주고 자기들은 그냥 빠져나가요. 근데 거기와 연결이 돼서 순월 평화교회 그 옆에 땅이 있어서 거기 순월 평화 어린이집까지 지금 지어놓고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의 롯데항 평화교회,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 교회가 김태희 장로님과 고 김영원 권사님의 후원으로 세워진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 팀이 갈 때마다 다니는 곳이기도 한데요. 현재는 현지 사역자인 우돔 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맡고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종만 집사님과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정금순 권사님의 후원으로 새롭게 우물시설을 해준 뜰어 평화교회입니다. 권사님께서 투병하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집에 계실 때인데 꼭 하고 싶어 하셔서 선교지와 연결했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입니다. 몇 해 전에 새롭게 건축이 마무리됐는데요. 지난 1월에 우리 팀이 가서 확인한 대로 학내에 저렇게 기도탑이 따로 있거든요. 그 기도탑 안에 기도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기도실 1개를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제5기 단기팀에 섬겼던 대만의 이동준 선교사님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다시금 단기팀을 보내려 하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내년 여름에 이재용하고 있는 몽골입니다. 현재 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걷더니 한 팀 정도가 되는데요. 몽골은 나라의 특성상 겨울에는 영하 30도, 체감온도 40도 때문에 겨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여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미 수십 년 동안 선교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김봉춘 선교사님과 현재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해서 갈 일만 남아있으니까 가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 마음먹은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흔적들입니다. 앞서 우리 모두가 야곱에게 선포되고 있는 장자의 축복 가운데 만민이 섬기는 그런 위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걸 잠시 보여드린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당부한 대로 교회 안을 오갈 때마다 눈에 띄는 선교지가 있다면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의 영혼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그대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축복권을 허락하시는 복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서 만나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과 동일한 복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늘 하나님의 관심사에 속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되라, 지금 말씀은 이제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너 혼자 복 많이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네가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아가서 내가 알게 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라,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도 그야말로 안달을 해도 복달을 해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는 좋은 실화가 있어요. 물이 너무 귀해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 도중에 아주 좋은 호텔에 묵게 됐는데요. 호텔에 가니까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딱 돌렸더니 깨끗한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콩고 사람에게는 너무나 신기하고 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걸 고향의 선물로 가져가야 되겠다. 저것만 있으면 우리 고향에서도 더 이상 물 걱정을 하지 않으리라. 밖에 나가갖고 렌치를 사갖고 와갖고요, 수도꼭지를 뜯었어요. 그리고 몰래 가방에 놓은 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동네 사람들을 흥분해서 불러내고는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우리 동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러고는 수도꼭지를 사정없이 돌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나왔죠. 아무것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수원지와 분리된 수도꼭지, 그건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금, 도색,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에 근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그 복의 수원지이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복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늘의 복이요 또한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은 결코 내 배만 불리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나누기를 힘쓸 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복에 근원되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 1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생일을 기해 목사인 저 자신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꼭 전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박수도 쳐주시고 환호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도 함께 주목해야 할 말씀인데요. 여기서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롭 리에노 목사님이 쓴 가정전도 땅끝 선교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땅끝이라는 단어만 보면 크리스천들이 자기도 모르게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선교사역의 방향성입니다.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 또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동안 교회 역사는 계속해서 밖으로 선교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명을 14년 동안 감당했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방금 소개한 가정전도 땅끝 선교라는 책은 그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땅끝 선교가 어디냐? 지구촌에서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 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다면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죽을 둥살둥 달려가야 할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는 게 그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요가 있기도 했어요. 제가 전역했던 교회 장로님은 어려서 교회 안 가면 아버지가 밥을 안 줬대.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장로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교회 안 갔다고 밥을 안 주면 얘네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방법. 물론 하여튼 그런 강요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앙의 계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어른들이 목청을 높여가며 공부 하면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편만해지면서부터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된 신앙 계승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걸 보고 왔는데요. 168분의 1, 이게 뭔지 압니까? 일주일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168시간이거든요. 그럼 1시간이면 뭔가? 자녀들이 일주일, 168시간이 있는 일주일 중에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이 고작 1시간. 그래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어제는 얘네들 밤늦게까지 막 돌아다니대. 허락받고 했다고는 하지만 얘네들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1시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정도를 신앙교육에 할애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까요? 그 정도 갖고 과연 가능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은 가정과 교회가 통역하며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의 목회자들이나 부서의 선생님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함께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부모들에게 인생 최초의 제자는 내가 전도하는 제3자가 아니라 사실은 내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내 딸이 내게는 첫 번째 제자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노예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강사로 다녀간 적이 있는 시인 조성원 목사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쓰신 따끈따끈한 시예요. 들어보세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이지만 달리할 세대는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면 통한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이 다음에 할 일이 아니다. 지금 할 일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다음은 내일의 오늘이지 나중이 아니니 오늘의 수고가 의미 있으려면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하리니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리라. 다음 세대는 인류 역사의 가장 뛰어난 세대, 창조주가 내신 최고의 걸작품, 다음 세대와 함께함이 축복이리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기쁨이리라.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거 보는 것이 소망이리라. 그런 시입니다. 단톡방에 한번 올리려고 그래요. 공감이 되시죠? 이를 위해 세부적인 계획들은 앞으로 교회 안팎에서 펼쳐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마지못이라며 속한 가족들이, 특별히 부모 세대들, 조부모 세대들이 이 모든 걸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로 인정하시고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기념주를 맞이하면서 갈망의 사람 야고보와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던 야곱이 마침내 받게 된 복에 주목해 주십시오. 생업의 복입니다. 만민 가운데 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복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이미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온 우리 교회고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15주년, 20주년을 향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해 반드시 복의 근원되는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갈망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오니 야곱과 같은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3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장자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구합니다.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한 것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가운데 머리가 되는 복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먼저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복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수원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또 친밀하게 맺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부어지는 복을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15주년, 20주년을 향해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